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먼저 섬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디도는 아무래도 저의 영적인 스승이 사도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떻게 홀로 남아서 이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권면을 했던 책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에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도에게 네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너의 좋은 동역자를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동역자는 매우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역자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을 뽑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죠. 당회를 구성해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의논하고 목회해 나갑니다. 목사, 장로, 또 권사, 안수 집사, 이건 무슨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선교하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너의 동역자인 장로들과 감독들을 잘 선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장로의 자격은 비교적 간단한 것 같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흠잡을 것이 없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전인적인 훌륭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서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또 여러 여자를 둔 사람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로님들도 이런 조건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장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아내에게 인정받는 장로, 또 자기 자녀에게 인정받는 장로. 직장 기업의 사장이라면 자기 밑에 있는 동료,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사장. 그런 분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진다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를 잘 섬기고 세워가면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일상생활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만이 디도가 목회하기에 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목회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디도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그 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목사와 동역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장로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할 수만 있다면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독의 자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감독은 아무래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치리자의 역할,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감독의 조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감독의 조건도 마찬가지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장로가 되는 것이,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목사나 장로나 간혹 보면 고집이 셀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목회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당회에서 장로님 자신의 의견을 아주 집요하게 관철시키려고 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 같은 목회자나 특히 장로님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감독의 조건을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집대로 아니하고, 그리고 분내지 아니하고,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합니까? 회의 중에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회의 중에 화를 내고 박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를 감당할 때 서로 화를 내면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되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감독은 온유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으로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구타하거나 술을 즐기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책임지는 이런 진정한 감독, 지도자는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은 금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과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말씀의 종인 교회의 지도자는 절대로 돈을 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목회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는 물질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성도들이 잘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이 바른 감독의, 바른 장로와 목회자의 삶의 자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감독의 자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볼 때 바로 이것은 단순한 자격 조건이 아니라 감독은 마칠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저 같은 목사들은 바로 이 조건처럼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도서라는 너무 중요한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21세기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싫든 좋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오늘 이 디도서 1장의 감독의 조건처럼 그렇게 바르게 서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저 같은 목회자가 오늘날 이 감독의 조건에 맞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중하지 아니하고 분을 내고 특히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때보다 오늘의 목회자들은 이 디도서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 역시 디도에게 모든 사도들의 본이 되라,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라.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사도들의 그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받음의 주제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의 중직자인, 교회의 목회자인 목회자와 장로들을 보고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독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받음의 주제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내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이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디도에게도 그렇고 나를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개혁교회 후회된 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누구를 본받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먼저 걸어가신 사도들과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